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사야 57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되살아날 소, 날생, 다시 말해서 다시 산다,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숨을 쉰다, 산다, 회복한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지요. 심장과 폐의 혈류 흐름이 막혀서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응급조치로 심폐소생술을 함으로 생명을 되살리는 경우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남, 회복함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 나눴던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까지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아픔을 지니고 상처를 지니고 그리고 문제를 지니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혹은 가난하다 할지라도 학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학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우리는 아픔을 지니고 상처를 지니고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아무리 몸부림치지만 우리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큰 아픔과 상처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방법과 내 의지와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공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소생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힘입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먼저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자신의 질병에 걸린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몸이 연약하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의사를 찾게 됩니다. 게임과 세상의 모든 것에 중독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이 중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치료될 수 있는 것은 게임에 중독이 되든 인터넷에 중독이 되든 혹은 알코올에 중독이 되든 그 자신이 중독자임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가난을 인정하지 않고는 부한 자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자신이 공부를 못한다고 인정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중반절 말씀에 오면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첫걸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 교만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5절에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소생시키는 자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회하며 겸손한 자, 그것은 바로 시편 혹은 이사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모습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통회하는 마음, 또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날마다 내어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끊임없는 죄악과 탐심으로 가득 차여 있다면 우리는 결코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의사가 처방전을 내주면 우리는 그 처방전을 받는 순간 처방대로 꼬박꼬박 약을 먹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받으면 약사로부터 이렇게 약을 복용하라는 말을 듣게 되지요. 19, 30분이 되면 정확하게 약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교만함이 의사의 처방이나 약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판단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탈무드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 합니다.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교만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께 배우려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 내게 귀에 들리기 좋은 말을 배우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가 흩어져 있습니까? 핸드폰만 열면 수많은 정보가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 정보 가운데 내가 듣기 좋은 것, 내가 편한 것만 골라서 섭취하고 골라서 행하려고 하지요.
내가 불편하면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 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끊임없는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탐심과 제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잃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십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치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시편 119편 12절 말씀에 보면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겸손하고 통회하지 않으면 큰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치유와,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탐심의 제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이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포로로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탐심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가리우고, 그리고 패역하여서 자기의 마음의 길로만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의 길로는 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7장 1절 이하의 말씀, 우리는 14절부터 읽었죠. 57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한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유대 사회가 전적으로 타락되어져 있습니다. 도덕적 불감증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며 가증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자녀를 멜렉에게 우상에게 드립니다. 종교적인 타락이 극치에 달한 것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십니다. 패역해서 탐심으로 가득해서 자기 마음의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18절 말씀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패역의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는 길을 이미 하나님은 보셨고, 패역의 길로 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들을 고쳐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우리의 교만과 탐심과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우리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 불능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고쳐주시고 유다를 소생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고쳐주실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인도하며 그리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잠을 자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운동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몸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덜 먹고 몸에 필요한 것을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에서 단 것을 내 배에 채워 넣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끊어야 할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옳은 길을 알면서도 우리는 옳은 길을 찾아 나서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이같이 구제불능,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포기하고 세상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충고를 듣고 그 충고를 수용한다는 것, 그것은 인격이 뛰어나야만 가능한 일이지요. 다른 사람의 충고 듣는 것보다는 그 충고를 잔소리로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마치 다른 사람의 충고나 교훈이 나를 간섭하는 잔소리로 들려서 그것을 거절하고 내 판단과 내 결심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회복 불가능, 구제 불능의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자신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고 떵떵거리며 교만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쳐 주겠노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고치시고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21절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지요. 21절 말씀에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을 듣는 순간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위로를 얻게 되기 때문에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림을 보는 순간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때문에 그림을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을 찾아 좋아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우상에 빠지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 우상이 자신에게 보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상의 신앙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탐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상받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보상받는 것에 위로가 있고 보상받는 것에 평안을 느끼며 그것을 향해 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평안하다, 평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이 없음에도 우리가 마음이 온전해서 평안을 이루는 것.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도, 우리의 건강도 온전케, 우리의 병약한 부분도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수없이 얽혀있는 인간관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보다는 사람이 주는 위로와 평강을 따라 살아갑니다. 때로는 물질과 권력과 명예가 평안을 준다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방의 가장 큰 부자요 의인이었던 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를 시험하지요. 욥으로부터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갑니다. 재산뿐이 아닙니다. 10남의 자녀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몸에 온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날마다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균형이 깨어져서 평강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샬롬, 인간과의 샬롬, 모든 관계의 샬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킴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